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네, 본문에서 가시떨기는 하나님 나라와 경쟁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자랄 때 함께 자라는 것은 사실상 모두 가시떨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자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들인데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또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떨쳐지지 않을 내용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자라나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다 바라거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인간은 내버려 두면 가시떨기가 자랄 수밖에 없는 토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는 이것을 농부의 몫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땅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시떨기인데 이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는 당연히 나중에 이 부분을 정리하겠지만 먼저 땅이 가시떨기가 자라나지 않는 곳이 되려면 가시떨기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토양이 따로 되기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환경을 보면 항상 잡초나 이런 다른 것들은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보다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특성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토양, 영적인 토양이 되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 토양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우리는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내용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성분을 가진 토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토양이 되어야만 말씀이 받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토양이 바뀌어지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그야말로 좋은 땅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데에 내 삶이 최적화가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도를 끌어올리려 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집중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죠. 다른 것들과 함께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추구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어야만 하죠. 그래야 성경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을 수용해 나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하고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다른 차원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체질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고 외형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는 삶이 필요하며 내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 더 자라나야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신앙적 안목이 자라나면 이렇게 반응하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신앙사에 관한 책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눈으로 쓰여진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최적화해 나갈 것이다.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그런 최적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토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 우리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계속 자라나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가꾸어 나간다면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신앙의 삶을 앞으로도 꾸준히 영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고 이 나라가 자랄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민과 번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닮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땅에 우리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자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